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2월에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지키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은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교동문 116번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도에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만끽한 채 망각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돌이키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나간 2022년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해 버린 채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형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지나간 202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예일대의 역사신학 교수인 펠리컨 교수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른 전통이란 죽은 자의 살아있는 역사를 말하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역사라고 합니다. 곧 바른 전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지만,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역사라는 것이지요.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1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의 롤 모델은 스탈린이고 또 그의 롤 모델은
여러분 대러시아 공국의 여러분 이 표트르 대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의 롤 모델이 시대하고 안 맞고 또 여러분 지금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아있는 자를 죽게 만드는 결국 본인도 본인의 나라인 러시아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전통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대림절 주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는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복음의 방향성,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과 시작과 복음의 방향성, 목표점이 같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출발점이고 방향점이며 목적지이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간다 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은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을 지나서 서기 2022년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의미를 줍니다. 바로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러분 나이가 많은 안나와 시므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마가에게 복음은 길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시는 이 길이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며 또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물, 바로 오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에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안에 있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 약속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흐름에 집중해야 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길을 주장하는 듯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흐름에 우리는 3년간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경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물줄기 가운데 사람들이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흐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아침 굉장히 바깥 날씨가 추운데 일어나기도 참 쉽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 욕심, 내 주장, 내 이익만을 따라 살면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리자기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에서 맡겨야 될 흐름을 찾지 못하고 술의 자신을 맡기거나 돈의 자신을 맡기거나 욕심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자신의 삶의 흐름을 맡겼다가 자식이 장성화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신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어떠한 흐름에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흐름 가운데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절 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세례 요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요 사실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역할 누가 맡을지 수백 년 전에 예언하였던 이사야도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에 약속의 흐름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였고 그 흐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길과 그 흐름에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온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우선 그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인생 전체, 그러니까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회개, 주님의 길로 나아가며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라 라고 여러분 외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작게 말하면 제가 어제 무엇을 잘못했고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실수했고 이런 어물이 있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부르짖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흘러넘칩니다. 이건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엘리야의 삶을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색청을 먹으면서 그럴듯하게 연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여지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 넘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7절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 영광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영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천재 아역배우로 불리었던 여러분 원빈과 함께 여러분 영화에 출연하여서 천재 아역배우로 불리었던 한 여배우, 여러분 만취 상태에서 강남에 있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변전시설에 교통사고를 내어서 그 주변에 이 전기가 다 정전되면서 여러분 강남에 얼마나 많은 매장과 병원과 그리고 여러분 오피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손해가 막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벌어놓은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해서 여러분 그 변상을 하였는데,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술 파티를 벌이겠다 SNS에 올리고 여러분 자숙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의 이 보호막이 되던 소속사마저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계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재 아역배우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앙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가 하는 작품을 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 영광에 취해 있다가 자신이 천재 아역 배우, 자신이 인기 스타 이렇게 영광을 받는 일에 취해 있다가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아역 배우 출신이었어요. 흥행 보증 스표여서 여러분 이 사람을 기획사들이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되어서 아무도 계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만취, 음주운전 그런 망한 영화 배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말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관심은요 오직 주님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 사람은요 길 위에 있기에 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요. 뭐 올레길이 있고 북한산 둘레길이 있고 여러분 지리산 둘레길이 있고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만 여러분 싶은데요.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에 순례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길 자체가 영광인 것이지요. 그 길을 걷는 자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자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듯 하다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듯 하다가 자기 영광에 취하여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바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은요, 그 규모는요, 그 사람들과 그 돈은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여러분 그 길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였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 거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과 은혜,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이야기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여기서도 계속되어지고 계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삶 전체에 복음이 흘러나오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교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길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여 주임자들 삶 전체가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요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이 새벽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영광과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인도하심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을 온전히 바르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